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마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은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말은 다 성취됐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대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좀 심하게 나가면 내 말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살리는 복음의 말,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은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영적인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종교로 꽉 차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보다는 내 요구를 자꾸 하려고 하고 뭐 종교 집단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영적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 못해도 전도 못하잖아요. 또 말 너무 잘해도 전도 안 됩니다. 진짜 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내 입에 말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교회를 치유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잘 해보면은 전부 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요. 하나님 생기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꾸 눈치 빠른 종교인들이 사람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멋있게 꾸미고 멋있게 하고, 뭐 그게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이죠. 이건 뭐냐면은 내 주장으로, 이제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 가지고 싸우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전도 대상 복음 전하려고 했다 보니까 5대째 신앙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가라 했더니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둘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5대째 신앙 지키고 오는데도 그걸 못 붙잡아요. 물론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나눠져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 안다면. 복음은 둘 나눠진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나?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필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가 교회 안에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 이게 1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세상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 반대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그 기준을 마련했어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거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줬는데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 친구 아버님 목사님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 6장을 강의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 목사님 표현으로 뭐가 되면 그게 위드입니다.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의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성격 이상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지금부터 너는 내가 구원했으니까 죽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 지금 갈등, 지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은 그걸 몰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합시다. 믿어요 이거? 이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주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뭘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맡기고 누리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맡기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이 안에서 뭘 찾아 누리냐 이겁니다. 이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내가 훌륭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시 예배고 24시 기도예요. 늘 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뭐합니까? 제가 집에 턱걸이 갖다 놓고 딱 매달립니다. 매달리면서 그냥 매달려서 뭐합니까? 참자 이러면 뭐합니까? 그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뭐 운동도 하고 몸도 좋아지고 기도도 하고 일석백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고 삶 속에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을 짓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에 했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이걸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라고 할 때 내 편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닙니까? 여기 세 가지예요.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237을 살리는 빛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다민족 5천종족 수련회 모든 주제에 공통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 기도하지만 237의 빛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다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이 결국에는 뭐예요? 롬파리 8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 선이 착한 거 아니라 그랬죠. 영어 보면 good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세상에는 증거되고 나에게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 하나 붙잡으면 그냥 하나님 좋고 세상 살리고 나한테 유익되고 다 좋은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런 멈추는 법이 없지만은 손해라 손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원내서. 유목사님 원내서 할 때 왜 로마서 8장 28절 얘기했을까? 난 지금 봐도 신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줬지.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WCC 반대운동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 운동입니다. 천주교가 하나 된 것처럼 세계 교회 협의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 사상이 뭐냐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뭐 아프리카 문화권에도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게도 그게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장로교 통합주 교단이 그 핵심적인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못나도 연약해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복음하자.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뭘 가지고요? 하늘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의 빛의 역사로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대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전부 다 타락해버렸어요. 말씀을 못 듣고 있죠. 들어도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상이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 사무엘은 언약이 이어진 렘넌트입니다.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언약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뭘 가졌느냐? 언약 가졌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교회를 치유한 렘넌트입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치유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한나라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때는 뭐 부인 둘 데리고 살도 되니까. 근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결정적으로 아이를 못 가져. 근데 덜 사랑하는 애는 애도 잘 낳아. 그러니까 늘 핍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핍박받다가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애 달라고 기도했겠지. 애 달라고. 이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지.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기도가 다 그겁니다. 한 풀어달라고. 저거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 사실을 보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영적 타락한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구나. 그게 나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독주도 먹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뭐 기름 부르고 이런 뜻이지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나실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들 다 떼고 난다면은 저는 이 사무엘의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 키우는 젖 먹이는 동안에 다 키우고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뭐 그때 나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13살 아니면은 젖 떼고 바로 했으니까 어릴 때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러 가면서 한나가 늘 제사장 옷, 에봇을 지어가지고 아들에게 갖다 줬어요. 저는 그 어머니가 바늘에서 지은 옷이 뭐냐? 그게 언약의 옷이요, 기도의 옷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로 언약으로 자녀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애를 안 낳아서 뭐 내가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놓은 건 아니잖아요. 집사람이 낳았지만은 내가 놓은 건데 여자하고 남자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애틋한 마음으로 바느질을 하면서 뭘로 그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디에서요? 언약궤 곁에 있었더라.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뭐 강대상 뭐 아무나 올라오지만은 우리가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못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느냐? 청소를 허락 맡은 날 올라가요. 교회에서 이제 이번 학생의 봉사부 청소다 이러면은 그 중에 강대상 올라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아들이나 이런 사람 올라가요. 우리 같은 사람 못 올라갔어. 치마 입고 올라갔다. 작살 나는 거지. 그래 그만큼 강대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릴 때는 마치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는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언약의 비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한나 그걸 말했을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도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더니 내가 안 불렀다. 가자라 이랬어요. 또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고 또 갔어요. 안 불렀다. 세 번째 갈 때 그제서야 제사장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세 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갔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니 솔직히 말씀 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할 겁니까? 말하려면 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고 봐달라는 것밖에 없고 뻔뻔하지 걷어대고 하나님 옛날에는 내놓으시오 이랬으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돌려맞고 때려맞고 돌에 맞아도 시원찮은 놈이 그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랬으니까
그 안 죽고 산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런 거 더 깼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제사장마저도 모르고 등한시합니다.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언약이 뺏깁니다. 기가 찬 이 얘기죠.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이기려고 지금까지 언약궤도 모르고 제사도 함부로 했던 자가 기계적으로 들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그리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뺏기잖아요. 그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찾아올 때. 자, 이 언약까지 렘넌트, 이 렘넌트의 말이 오늘 보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진짜 부럽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목사로서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옛날처럼 못하잖아요. 감정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못하잖아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게 되고 꼭 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자녀들이 알아듣고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우리는 늘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렘넌트가 언약 가졌다는 얘기 속에 하나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장이 언약궤를 뺏기고 6장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 뺏기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언약궤 곁에서 잡고 그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놓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분명한 언약, 계시된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걸 보고 미션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은 뭐냐? 3,000제자 300지교회 뭐 이런 것처럼 내 개인이 뭐냐? 그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럴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면 미사바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미사바 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으로 세우면서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난 거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이 건설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12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든든한 왜 메시아 왕국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고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사무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자라도 언약 가진 자가 교회의 언약을 품고 기도할 때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면 세계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크기나 많은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 그 복음이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모든 사람 2, 3, 7, 5천 종족에게도 통할 수 있는 복음. 그게 성경에도 맞고 현장에도 맞고 세계 복음화에도 맞는 복음. 그게 우리가 찾아낸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키예요, 키. 자, 이 코로나 제한 기간 동안에 아마 교회가 막 저절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면 내 신앙이 자라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드뭅니다. 못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는가? 그건요,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나서 온 천에 열매 맺도록 되는 거. 그 감옥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놓쳐버리면요 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런 생각해야 돼.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죽을 병 걸리잖아요. 다 어디 찾아갑니까? 의사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책으로만 읽어서 의사한테 직접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보통 약도요, 20% 효과 있으면은 인정한대요. 나머지는 그 약을 먹기 때문에 오는 효과, 위약 효과라 그러잖아요. 더 말하면 가짜 효과예요. 심리적으로. 약 검사할 때 이런 데는 50%는 그 약, 50%는 가짜 약이고 똑같은 약이라고 준대요. 그러면은 이 진짜 약을 먹고 한 20% 이상만 효과 있으면은 그 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약 먹어도 그만큼 효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약에 의존하고 막 매달리고 의사에 의존하고 매달리고 그래야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병 걸리고 연약해지고 그러면 믿음 다 내버리고 그거 의지하면은 그건 내 생각 쫓아가는 거지. 내 생각이 확정된 게 세상 생각 아닙니까? 세상 생각 쫓아가는 거지. 그 세상 생각이 뭡니까? 사단의 생각인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 내가 붙잡고 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는가?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되면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눈을 뜨면 하는 거, 자기 전에 하는 거, 평상시 뭐 할 때 하는 거, 이걸 운동선수는 루틴이라 그래요. 추신수가 나이가 40이 가까워져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는 운동장에 항상 2시간이 먼저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시합이 있는 나라. 그 자기 루틴이 있대요. 그 우리도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 루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방향을 탁 맞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하게 하시냐?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도 준비해놓고 1000년의 응답도 준비해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도 준비해놨습니다.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릴 때 믿어 100년 응답 누립니다. 저는 복음 잘 모를 때 내가 마음에 나쁜 생각 먹고 혹시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성질을 내고 막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은 떠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인데도 하나님 떠났다가 내가 막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고, 내가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이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요. 뭐. 왜냐하면 내 신앙 배경이 성결교라. 깨끗 안 하면은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거라. 그 깨끗하다는 기준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 제가 1인 사람이나 제가 억만 개 있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요. 우리는 억만 개 있으면 큰 죄인이라 사형이고 한 개 있는 거는 그냥 집행유예고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라. 그래서 사람에게 잡히면 이럽니다. 아이고 어차피 똑같은 죄라면 더 짓자 이러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지. 인생 망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가까운 사람은 일만 지어도 두렵고 떨고 회개하는 거지.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겁이 나서 도망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누릴 때 여러분은 백년응답한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걸 안 놓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풍랑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릴 때, 임마누엘을 누릴 때 우리는 청년의 응답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미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면 뭡니까?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모일 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출석하면 그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손해봅니다. 세상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는 길에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내십니다. 아까도 말한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선이 제가 늘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여러분과 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최고로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거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다 유익하게 되도록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살고 보면요, 어려움 당했던 그일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 당한 그게 그때는 지옥 같고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지만 지나놓고 보면요,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말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대비해서 그 고생한 게 전부 다. 제가 지하실에서 우리 교회가 7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요, 개척이라는 것이 겁날 거 아무도 없어요. 복음만 해서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디 지하실에서 하든, 여러분 우리 7년 동안 지하실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 오물이 넘쳐가지고 이리 돌렸다 저리 올렸다. 지금 생각하면 들어가기도 싫은데 다 했어요, 그걸.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복음 안에 사는 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부 다 하나님이 강야 생활을 하게 하던 것은 가난을 준비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든 거, 가난해지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움 오는 거, 사랑관계 문제 오는 거, 그거 다 전부 다 뭐요? 이걸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24가 되는 겁니다. 이게 24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최고로 멋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 건강해달라 그 안에 다 있어요. 뭐 인간관계 문제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장가 시집 한 번씩 가봤는데 뭐 또 갈 일이 있습니까? 뭐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좋아하면 좋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저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좀 나쁜갑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나 되니까 그렇지. 내 나이도 그리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빌 게이츠 보세요.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뭐하려고 저렇게 세상을 바꿔놓고 세계를 바꿔놓고 가만 앉아서도 있어가지고 자선사업 한다고 오만 거 다 하는 사람이 뭘 저리 이혼할 일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니까요. 뭐 복음 없으면 답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고 부러운 사람이다. 자기를 부러워하세요.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걸 안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그러세요. 자꾸 옆집 아줌마 보고 부럽다 사지 말고 자기를 부러워하세요.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고. 우리가 복음한 것도 감사하고 그 은혜 누린 것도 감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이 코로나 제한기간에도 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꾸 감사를 찾으세요. 그럼 아까도 말했죠. 우리 몸의 세포가 몇 쪽에 있는데 하루에 적어도 5,000개, 6,000개는 죽었다가 새로 만들어진답니다. 은혜 받을 때 만들어지는 거리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달만 지나면 우리가 새 몸 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새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처럼 복음의 언약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나아가는 정인 되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